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 하면 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시내산은 율법의 상징이고 시온산은 복음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배기의 위험을 안고 있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유로 들면서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이르는 곳과 복음 중심의 기독교가 이르는 곳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유대교로의 회귀가 복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이르는 곳인데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8절로부터 2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곳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금방 읽었던 18절로부터 21절의 핵심은 너희는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산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즉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시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내가 아니고 시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줄여서 시내라고 한 건데 가시나무 숲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가시나무 숲일까요? 물이 없어서 건조하기 때문에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가시나무 숲이니까 시내산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물이 없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문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묘사하는 광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처럼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2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광경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던 모습과 거의 일치하죠.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했지만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광경은 크게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무서워서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기쁘고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내산의 묘사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만한, 다시 말하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산에 살고 있던 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돌로 쳐짐을 당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여 죄에 빠진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 짐승이라도 침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까닭은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접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의와 죄가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려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우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으로 상징되는 율법시대의 상태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율법시대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였고,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두고 느낄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대였으며, 세 번째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 율법시대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무백성이 우레와 범계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떨며 멀리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하나님 진짜 말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지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율법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시내산에는 땅이 진동하는 지전이 있었고 우레와 번개가 번쩍이면서 그치지 않았으며 엄청나게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자욱한 연기와 함께 피어오르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언약 체결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소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나라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백성들은 한마디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땅 위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려질 경고한 나라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냐?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룬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24절은 그럼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0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22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룬 것은 시내산이 아니다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방금 읽었던 22절로부터 24절의 포인트는 너희가 이룬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룬 곳은 시내산이었지만 신약의 백성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온산은 지상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닙니다.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시내가 뭐라고 그랬죠? 뜻이 가시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시온산에서 시온은 무슨 뜻입니까? 햇빛이 비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한 단어가 불이 붙는 삶, 침침한 흑암과 폭풍이었다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등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달리 시온산은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산입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내릴 곳은 이스라엘의 시내산도 아니고
그들의 생활 터전으로 삼았던 특정 지역도 아닌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종착지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우리 돌아갈 곳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온산에는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불과 침침한 폭풍과 같은 자연 현상이 없습니다. 시내산에 나타났던 강력한 자연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만 시온산에 나타난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은 압도적인 자연 현상을 가리키지만 시온산은 비밀스러운 영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온산 경험은 우리가 제대로 실감할 수가 없는 모호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살기가 쉽지 않다. 불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부처 앞에 가서 절항을 하게 되면 뭐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모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내산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경험을 말합니다. 시내산은 율법이라는 특징이 있다면 시온산은 복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땅의 흔들림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움직이는 하늘의 흔들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시온산 사건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린 나라들을 영원할 것처럼 여기거나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들을 더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는 게 뭡니까? 흔들린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지지나 흔들리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시간을 뚫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까지 이릅니다. 여기서 천만으로 번역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바로 이 주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들의 모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장자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 역시 신약시대의 장자라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장자로 삼으셨다라고 해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신약시대 백성들을 가리켜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자들의 모임은 바로 우리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은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참 믿음을 소유했다가 죽은 성도들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죽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첫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고 죽은 성도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죽은 성도들. 세 번째는 예수님 오신 전이나 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서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세 번째죠.
이 세 번째 견해가 사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배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한 의인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시면 관계없이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영혼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즉 우리가 이런 곳은 땅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살아계시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리라고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짐승이라도, 죄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운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전해 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뿌린 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예수님 피라고 말하지 않고 뿌린 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죠. 성경에서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흘린 피는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린 피는 뭘 상징할까요? 의미할까요? 대속의 죽음의 효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을, 그 피를 뿌림을 받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바로 뿌린 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할지라도 그걸 흘리신 피의 뿌림을 받지 못하면은 나와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서 그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 어디에 핏뿌림을 받았습니까? 이마에 핏뿌림을 받았습니까? 얼굴에 핏뿌림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의하게 되면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 우리가 악한 양심에 묶여 살다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 우리 마음에 핏뿌림을 받았다고 하는 선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악한 양심에 마비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핏뿌림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게 잘못이구나라고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핏뿌림 받았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핏뿌림 받았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시내산에 접근했을 경우에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시온산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우리가 듣자 보혈을 지나 하는 노래인 것처럼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성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저 보혈을 지나서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과 시온산의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아까 조금만 말씀드렸지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감,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의존하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인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성실하지 못하는 인간은 끈질기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보이는 노뱀을 숭배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도 나는 보고 만져야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토마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복된 자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참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감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한 예수님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던 바요라고 했던 바로 주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분 주님을,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장 28절과 29절에서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을 여김이 받지를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년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법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경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장 26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여기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진동시킬 것이다, 흔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진동이란 무엇입니까? 진동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흔드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진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린다는 거죠. 뭐냐게 되면은 이것이 없어지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완성하신 구속받던 백성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또 한 번 대변력이 일어남으로써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했지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장차 또 한 번 흔들린 대변력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번이라고 한 것은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강력한 진동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거슬린 것처럼 이제 완성된 새로운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큰 진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진동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땅에만 있었지만 두 번째 진동은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늘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뭐냐게 되면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영원히 남도록 하기 위하여서 흔들리는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진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흔들리는 것들, 곧 현존하는 피조물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도록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흔들립니다. 집과 강과 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전체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부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어두워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이거 뭡니까? 엄청나게 큰 진동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이처럼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무엇만 남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세상은 진동하여 변동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관해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통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될 때까지 잠시 두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또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땅은 다 불에 타러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아직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요, 확실한 거, 확실히 이루어질 예언은 항상 현재 완료하는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예언을 현재 완료형으로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자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죠. 뭐 받을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지 말자는 말씀은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환영하며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은혜를 받자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걸 은혜라 말할까요? 아니지, 뭘 말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영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성경을 읽을 때, 특히 히브리서 읽을 때는 누구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꼭 염두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 중심의 유대교 돌아가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온산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은 어떤 나라였어요? 무서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시온산은 뭡니까? 우리가 갈 곳은 그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라고 했죠. 시온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은혜를 받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기본 자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기본 요소가 두려움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다시 말씀하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끝맺음으로써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심판의 불을 받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것이냐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거부하라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을래, 아니면은 영접할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경주가 쉬운 일이 아니듯이 사실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구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지켜보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의 경주자는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하고 다리는 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분발하라고 채찍질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이 경주는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달리는 단체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라고 하신 단체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열심히 달려서 골인하는 것이 아니라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달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룩하고 화평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여 그 공동체 속에서 떨어져 나간 에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루는 것은, 그리고 도달해야 될 것은, 목적지는 시내산입니까? 아니면 시온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온산에 있습니까? 당연히 시온산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두렵고 무수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시대 따라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 보좌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시온산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또 한 번 진동함으로써 완성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시작된 하나님,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룬 곳은, 이룬 곳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룬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시온산에 이른 것이 아니고 시온산에 갈 자도 아니고 나는 오직 시온산에 이를 사람이고 이미 시온산에 와 있는 사람인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써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 격려하면서 이 길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을 이뤄야 된다는 사실, 방자에 행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을 이뤄 나가실 때에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정말 신선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인도자가,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어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제 육을 물리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또 누굴 위해 사는지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